그래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또 취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나 또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겠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다 보면 제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저의 첫 실패의 기억은요, 대입 시험이었습니다. 12월에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저기인데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12월에 이렇게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봤는데 전날에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자고요. 또 이제 그날 아침에 시험 가서 잘 보라고 점심을 많이 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잘 먹고 3교시가 되었는데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밥도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3교시 시험을 보다가 좀만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엎드렸어요. 50분이 지나 버렸어요. 시험 시간이 좀 풀다가 잤잖아요. 시험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3교시를 완전 망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기 대학 시험에 완전 떨어졌어요. 와, 너무 속이 쓰렸어요. 정말 인생의 첫 실패였는데요. 그 첫 실패가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속이 엄청 쓰렸어요. 근데 거기에 속이 더 쓰렸던 게 뭐냐면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쳤는데 저보다 공부를 더 못한 친구였거든요. 걔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대요. 저도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기를 했대요. 합격을 했대요. 속이 더 쓰렸어요. 첫 실패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이제 가슴이 쓰라린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는데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한 후에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에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면요, 그 실패에 우리가 평생 묶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될 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인생의 자산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들이 절망했고요,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러할 때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묶여 있고 실패의 자리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큐티 본문이 에스겔에서 이렇게 4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락되었다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지 14년이 됐어요.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 너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엎드려져 있는 거, 실패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있는 거, 그것을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실패에 평생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너희가 이렇게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의 반응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달라졌어요. 그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바로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패를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실패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냥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되고 또 경험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때도 그 종교인 이렇게 이제 할 때 수련회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친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그 바나바와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는 너무나 친밀한 사이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렇게 그 두 사람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전에 둘이 엄청 싸우게 돼요. 근데 싸우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생각 차이였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1차 전도에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한 번 중도 하차하면 또 하차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면 안 돼라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도 일리가 있고 맞죠. 그런데 또 그 바나바는 어떤 이렇게 입장이었냐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이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 입장도 맞아요. 둘 다 맞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엄청 싸우게 되고, 그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전혀 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저기 그룹에서 지도자 그룹에서 그 두 사람이 크게 싸워가지고 전도팀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교회에 전혀 덕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이후에는, 이것을 쓴 이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 바울 성격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그냥 막 옛날 바울 성격 같으면 다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안 대하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서 세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깨끗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평생의 삶이 바울이 오직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다음부터요, 그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30번의 전쟁을 해요. 그런데 30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배를 하고요. 이 성 이후에 저기에서 30번의 전투에서는 다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를 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저기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배우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 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수하여 넘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하여 넘어졌다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배운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보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그들께서는 이 뒤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큰 패배를 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에 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묶임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실패하지 않고요, 더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막 수련회를 마치고 어느 한 분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는 것은 그분 삶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갔더니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정기회 수련회를 가기 전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들었죠. 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대요. 근데 왜 화가 나 있었는가? 아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 인생은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화가 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잘했던 게 뭐냐면, 그 화가 난 상태로 있지 않고, 넘어진 상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그 수련회에 이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저녁 집회가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내가 그 사명을 기쁘게 받고 있어.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분의 마음이, 이것이 내가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다 녹았대요. 그러면서 그냥 화가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묶임이 있거나 내가 실패하여 넘어졌거나 또 그런 삶이 있을 때,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을 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도 그냥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갔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례를 빼앗길 뻔하고 거기에서 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한 번에 큰 흉년이 더 있게 돼요.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가나안에 살 때도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버티다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계속 물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을 자세하게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소초를 얻고 그리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 흉년 기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이삭이 배우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은요, 큐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많은 실수를 우리가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날에 뭔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큐티가 또 나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다시 나왔습니다. 9월 큐티집을 다 사셔서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저기에서 이렇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냥 그 3,000명만 올려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기에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나니까 마음에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딱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다 끌고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문에서 공격을 하고 또 뒤에 복병을 둬가지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너희가 작은 석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만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요, 익숙해도요 최선을 다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최선을 다하셔야 되세요. 그러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티마스가 있죠. 티마스 하영록 회장님이 P31이라는 이 책에서요,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P31이 왜 P31인가? 잠언 3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의 근거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기업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분이 기업을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기업의 존재 목적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잠언 31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실천 가치를 4가지로 정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엑스트라 마일. 이게 뭐냐면 1마일 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에게 그냥 돈 받은 만큼만 고객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한 걸음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사는 신기하게도요, 어떤 이렇게 이제 건축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이제 건설한 이후에 서비스를 한 걸음 더 해주는 거예요. 그 다른 회사들보다 서비스를 이렇게 더 해주는 거예요. 최대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의 성공을 돕기. 모든 이익이 내 이익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처를 주지 않고 인정을 베푸는 태도. 정말 같이 이렇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사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네 번째, 정직과 희생.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이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부풀리지 않고 항상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것을 저기로 해서 핵심 실천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회사를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하게 했고, 이렇게 이제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중에 하나. 그리고 미국의 정부와 그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수련회도요, 저희가 이제 저기에서는 교역자 회의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주제는 신과 회복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정말 저녁에는 은혜를 받게 하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낮에는 놀 때는 놀게 하자.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이제 큐티를 꼭 하게 하자. 그리고 부서별 모임을 이렇게 꼭 갖자. 그 그림만 그려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저기 이제 진행팀과 각 팀들에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진짜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엄청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2박 3일 정기연 수련회는 굉장히 놀라운 수련회였어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가 10주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로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정말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 10년에 맞게 잘 준비할 때, 잘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의 10년 가운데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우리의 사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보시고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어야 거두게 하세요. 근데 또 두 번째 원리가 뭐가 있냐면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 나는 심었고 아버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인지라. 심으면 거두게 되는데 그것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심으대로 거두는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설교학에 대한 어떤 책을 딱 봤는데 이대로만 설교를 하면 대박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제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대로만 설교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요, 제가 읽어봐도 설교문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아. 그리고 그저 목요일인가 설교를 했거든요.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데, 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가 열심히 준비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내 그릇을 잘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에 이렇게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되게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내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쟁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정말 승리의 비결이 있고 우리가 평생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왕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시간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 마음대로 저희 생각대로 저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왕좌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왕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시간 실패하고 수많은 시간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왕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